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4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길러 온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생수를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생수이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은 이 생수의 샘물을 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배고픈 무리들이 죽게 나와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생명의 떡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떡을 주시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의 떡을 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참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는 참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별히 6장은 여러 구조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6장은 전체적으로 질문과 그리고 주님께서 답을 하시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나와져 있는 본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리들이 나와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묻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본문은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당신이 하는 일들을 알겠습니다. 표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는 것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에도 동일한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과 함께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분명히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곁에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지금 이만의 성도들이 굶주린 상태에 있고 허기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어떻게 저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주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빌립아, 네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녔기 때문에 네가 본 거 있지 않느냐? 그거 따라다닌 그것을 본 것처럼 너도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네가 돈을 모아서 빵을 사서 저들로 먹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2만 명을 먹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 다른 편으로 말하면 우리의 문제, 내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생애, 내 생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들,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면, 내가 너와 동행한다면
내가 너의 곁에 있다면 뭘 두려워하겠느냐? 뭘 걱정하겠느냐? 뭘 염려하겠느냐?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찾아야 할 것 있습니다. 회복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내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내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네가 문제라는 것들, 2만 명을 먹여서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는 것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는 것은 동시에 응답입니다. 누가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주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주가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주가 반드시 그를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함께 하시는데 뭘 염려하느냐? 뭘 걱정하느냐? 주가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찌 내가 무서워하느냐? 그 표현을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친히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친히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친히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네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이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친히 그가 하시겠다.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허전한 텅 빈 마음을 아무리 내가 채우고 채워도 허전하고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실상 이처럼 해결을 하는 것, 해결해놓고 봐도 그 문제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속에 응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주님, 나는 나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해 주셔야 합니다. 나 혼자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겠습니다. 안 된다. 나 혼자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빌립은 여전히
저 2만 명의 성도들을 허기진 배를 어떻게 배불리 먹게 한단 말인가? 염려는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 때문에 주님이 함께 있지만, 함께 계시지만 염려는, 세상 걱정과 염려는 계속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빌립이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 알면서도 이처럼 어떻게 하지? 주님이 많은 무리들이 허기진 배를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세상 염려들이 내 마음을 밀고 들어올 때 반드시 기억할 것,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뭐하는 시간? 함께 하신 시간이요, 주님이 친히 뭐하신 시간? 이루신 시간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사건을 지금 나한테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루신 역사하심 사건을 지금 증표로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역사하셨다, 일하셨다라는 증표로 이 사건의 문제를 나에게 지금 펼쳐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련을 통한 시험이 있습니다. 성숙을 가져온다고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시험이죠. 그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을 통해서 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유혹에 이끌려 넘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넣어져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동일합니다. 빌립이 시험하고자 주님이 원하심은 주여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셔야 합니다. 주여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곁에 함께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병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오르셨습니까? 산에 홀로 오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홀로 오르셨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분명한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 안에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게 하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다시 한번 오병이어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선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 30절부터 40절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의 구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보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무엇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그 능력을 오늘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양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양식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음식이 됩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평생 수고를 해야만 먹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수고한 만큼 그렇게 결과물로 먹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줄인 배를 채우는데 꼭 필요한 음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음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인생의 목표를 여기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의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지 말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너의 몸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이 있습니다. 3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먹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음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라는 뜻은 이게 무슨 음식인지를 서로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음식을 보고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는 뜻은 서로 이 음식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먹게 하였다. 너희로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으라는 음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갈증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참된 영원한 배고픔이 없는 양식을 기대를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이 믿게 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게 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은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로 뭘 먹게 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야 살아있구나 이걸 믿게 했다. 그리고 당신은 메시아라고 지금 당신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로 뭘 먹게 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대답이 32절입니다. 32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하시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먼저 수정부터 해줍니다.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주시나니.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먼저 정정을 해줍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이다? 아버지가 준 것이다. 쉬운 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양식들,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들은 어떤 탁월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있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로 그 일을 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잊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는 일들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지금 일단 정정부터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모세가 준 것으로부터 먹었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탁월한 능력을 내가 개발시켜서 이 능력을 내가 가지고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잊게 하시고 이 일을 이끌어주신 아버지가 너로 먹게 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참떡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나의 음식도 초자연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33절부터 설명해 주는 참떡, 생명의 떡도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왔는데 이 만나는 우리 음식이니까 육체의 부분을 건강하게 해주지만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떡, 참떡은 생명의 떡은 영원한 떡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이틀이 지나면 썩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 세 번째 양식을 소개받겠습니다. 33절, 34절 세 번째 하늘의 떡, 하나님의 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33절 말씀해 보시면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 첫 번째 양식은 썩어질 양식이었고 두 번째 양식 그것 또한 참된 양식이 아닌 그림자였다. 인간은 결코 썩어 없어질 양식으로 그리고 만나의 양식으로 만족하거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시한 떡은 어떤 떡인가? 먼저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떡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다시 33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31절 다시 31절부터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떡,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기록된 바 만나와 달라서 32절 기록된 바 만나와 달라서 끝부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온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이 떡은 하나님의 떡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인데 너희에게 뭘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만나의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도 동일하게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떡이 맞다. 하지만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결국 썩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떡인 이 생명의 떡은 너희들로 뭘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만나의 이 음식은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것이었지만 생명의 떡은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영적 생명이다. 그러자 34절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 지금까지 바라보는 것이 썩어져 없어질 양식, 그리고 만나가 되었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와 같은 지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영적인 떡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정확한 주님의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말씀인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떡. 저기 하나님의 떡, 참떡은 그럼 뭔가? 참떡은 구약에서 이 서수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진설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진설병 떡을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 진설병에 놓여 있는 떡은 하나님의 떡,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로 들여진 자입니까? 진설병으로 울려진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온 삶을 드리는 진설병으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당신이 바라보는 시야가 지상의 떡이 아니라, 지상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지쳐 있는지도 몰라요. 지상의 만나에 너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죠. 썩어질 양식 필요 없다는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허무해져 있어요. 삶이란 다 똑같지 뭐, 다 허무해져 있어요. 삶 자체가. 아니, 썩어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이 걸어오실 때 두려워 떨었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언제 평안해지고 안심이었습니까? 풍랑이는 파도가 잔잔해졌을 때 안심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때 평안이었고 안심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을 통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떡을 손에 쥐어주는 공급자 하나님, 그분을 느낄 때, 떡을 손에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내가 맛볼 때, 그분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안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호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흡 내가 만들었습니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계속 호흡 속에 내가 힘을 불어넣어줬습니까? 만드신 분, 호흡의 생명을 계속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느끼고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35절 보시겠습니다. 믿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자 제자들이 아멘, 아멘. 놀라운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텅 빈 허무함이 채워지고, 이상하죠? 텅 빈 허무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도 없어요. 아무리 썩어 없어질 음식을 채워보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허무했던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지고, 그리고 목마름이 채워지고, 배고프질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주의 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만나면, 고백하면 이 빛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 36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5절에 나와 있는 믿는 것과 36절에 믿지 아니하는 것 사이에는 인식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상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진리이십니다. 근데 진리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는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마음에 거부하고 있는 영이 있으면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3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그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막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감싸는 것을 보면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견딜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따라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면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 은혜의 물결 속에 나를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만족입니다. 참 생명의 떡을 가졌는데 왜 내가 다른 떡을 쫓고 다른 떡을 찾겠습니까? 참 생명, 참 하나님의 떡, 참 생명, 이것을 내가 가졌는데 어찌 내가 다른 떡을 찾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자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는 시간, 시기를 말하는 거죠. 또 여기 장소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장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장소는 누가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결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고 내가 여기 머무른 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리고 여기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만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 시간이에요? 여기 장소예요? 따라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묻되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열매를 가지는 겁니다. 열매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내 시간이다. 그 일은 누구 일이다? 내 일이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우리의 걸음걸음이 때로는 여기 우병이어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처럼, 이처럼 헐벗었던 순간, 배고픔의 순간, 궁핍함의 순간,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이 시선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신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